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의를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The Longest Ride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인데 줄거리만 잠깐 얘기하면 이런 영화입니다. 한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는데 길가에 한 차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뒤집혀져 있어요. 이 남녀가 가서 그 차로 달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차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구출해 내는데 할아버지가 구출을 당하시면서 차 안에 있는 한 상자를 손가락으로 막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할아버지를 구출해 내고 여자는 그 상자를 이제 이렇게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차는 이제 폭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를 병원에 입원해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 상자가 궁금해서 살짝 열어봅니다.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오래된 편지가 수백 통이 상자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꺼내서 읽어보니까 1940년도에 이 할아버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할머니와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 서로를 사모하고 연모하는 마음을 편지로 쓴 건데 그걸 이렇게 모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소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있는 동안 이 젊은 여자는 이 편지를 매개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러브 스토리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었는데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는데 성격이 내성적이라 말을 못해요. 몇 년 후에 극적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짧게 정리하면 이 할아버지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빨리 좀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홀로 돼서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할머니의 취미가 미술을 좋아하고 작품을 모으는 것이어서 이 할아버지도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아주 뛰어난 미술 작품들을 모으면서 살게 되죠. 굉장히 거부가 된 것이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그 모든 미술 작품들을 이제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명작들을 살려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맨 처음에 경매에 붙인 작품이 의외였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한 소년이 그린 할머니의 젊었을 적 사진을 보고 그린 그냥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젊은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그 초상화를 전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죠. 그린 사람도 이름이 없는 무명의 그냥 보통 사람이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러브 스토리를 다 들었던 이 남녀가 그 초상화를 사게 됩니다. 600불을 주고 사게 돼요. 근데 그 초상화를 사자마자 변호사가, 옆에 있던 변호사가 이 초상화와 관련된 할아버지의 유언이 있다고 하면서 유언장을 읽습니다. 뭐라고 읽냐면, 이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내 모든 미술품을 다 유산으로 상속하겠다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남자에게 와서 그 초상화를 10만 불 줄 테니까 팔라고, 원하는 대로 가격을 줄 테니까 그 초상화를 팔라고 막 달려와요. 이 젊은이는 안 팔죠. 그래서 결국 이 젊은이 남녀는 이 할아버지가 남긴 미술 작품으로 미술관을 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짧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참 복음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것은 600불짜리 초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바로 그 할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수많은 값진 미술품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죠. 사람들은 그저 미술품에 매겨진 값만 보고 그 값어치, 경제적 유익을 쫓아서 경매장에 앉았던 것이지, 할아버지의 마음이나 할아버지의 인생이나 할아버지의 눈물과는 관심이 없었죠. 그 할아버지의 마음, 눈물을 알아본 이 젊은 한 남자, 그래서 아무도 사지 않은 그 그림, 그것을 할아버지의 마음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또 알아들이는 차원에서 그 그림을 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그 소식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충고로 바꿔버렸다. 성공하고 살려면 이렇게 해라.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라. 값진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복음을 충고로, 삶을 위한 충고로 바꿔버렸다. 한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은 소식으로서 우리가 그 일에 무엇을 보태거나 뺄 수 없는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왜 죽냐고. 정말로 메시아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능력을 보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그냥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진심이었음을, 그것이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죄.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대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 그랬더니 유대인 그 원주민이 화를 내면서 그러더래요. 왜 너희들이 죽여놓고 우리한테 덤탱이 씌우냐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진실하게 들으면 그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삶의 충고로 듣거나
교리적으로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진짜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저 때문에 죽었거든요. 아니면 왜 나한테 덤탱이 씌우냐고. 그래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제목이 영원한 언약이죠. 성경책에 보면 영원한 언약.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살기 어려울 때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또 타락하고, 이것이 7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언약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번성케 될 것이다,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삶의 형편이 좀 나아져도 교만할 필요 없고,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언약을 품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늘 부족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단에서 내려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저의 욕심과 이기심에 시달리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매일 외치며 그걸 매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감격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에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하루를 넉넉히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까요? 그 나머지 것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의 눈물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풀어주실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길, 한 마음을 줄 것이다. 주님, 아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 한 분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행하든 이 십자가의 관점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저의 삶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